유도순 목사입니다. 유도순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 강론이 그렇게 듣기 쉬운 그런 강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53번째 시간으로 에스겔서의 결론적인 겁니다. 주제는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자, 여호와께 물으라. 네? 오늘 강론의 중심장은 48장이요. 핵심은 여호와 산마입니다. 제가 중심 혹은 핵심 이걸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주민들이 명심해야 될 성경의 중심이 뭡니까? 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또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심장과 같은 거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요.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제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빠지면은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예, 거듭나게를 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를 상고할 때도요, 중심점이 뭐고 핵심이 뭔가 이걸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전체 중심 주제를 여러분 잊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뼈들이 가득한 걸 보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는 꼭 죽으리라. 아담의 후예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요. 지금 집행당할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리고요, 이 뼈들은 바로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강의할 때 말이죠. 이렇게 전체 중심 주제, 너는 꼭 죽으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니 살게라. 이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을 강론할 때 말입니다. 이 중심 주제, 이걸 늘 잊지 말고 성도들에게 이걸 증언할 때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이렇게 해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강론의 중심장은요 48장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서를 이제 강론할 겁니다. 그러면은 48장이 어찌하여 에스겔서의 중심장이 되는가?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48장에는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죠. 구약시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훗날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계시가 말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가운데
중심에 있으리니, 그리고 종들이 말이죠, 이렇게 섬기게 된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의 핵중심장이 되는 겁니다. 37장에서도요 화판의 언약을 세워서, 이게 에레미야서에서는 새 언약으로 되어 있죠. 화목하게 하는 언약.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 성소는 다시 불타거나 헐리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중심장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장에 말이죠, 몫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몫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그들의 몫이니라, 내 몫이다, 내 몫이다. 이거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주님은요, 내가 줄 상을 내게 있어. 그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우리들의 몫인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참고로요, 달란트 비율을 보십시오.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기면 넌 5고을을 다스려라.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기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넌 10고을을 다스려라. 여러분, 이것이 몫인 겁니다. 형제의 몫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 에스겔서 전체의 핵심은 말입니다, 여호와 삼마 더 로드 이스 데어,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 이 말씀은 저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야곱은 말입니다, 베델에서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들이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더러워도 있으나 떼어,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말입니다, 여호와 삼만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주시고, 이는 여호와 삼마를 위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거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저는 이 점을 책에서도요 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추방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추방을 하신 거죠.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러워졌다. 내가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 하와가 범죄해요. 그래서 쫓아내셨을 때도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그럴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던 아담의 그 후예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인자가 와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내가 대속제물이 됐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예? 에레미야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나 자신을 보면은 이 죄가 나를 증언해요. 나를 정죄해요.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소서. 제게 주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이름을 위해서 하소서. 참으로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간절한 호소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언제 온전히 거룩함을 받으시게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대속제물이 되주셔서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게 먼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서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함을 받게 되시는 거죠. 우리들은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자기 계시입니다.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라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58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너희를 심판한 것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심판하시지 않았다면 여호와인 줄을 모를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예? 성읍들이 황폐하며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한 것도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반역한 자를 죄하여 버리신 것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 너희가 더럽힌 거룩, 이제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출애굽을 할 때도 바로가 안 왔죠.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느부갓네살이나 바사왕 고레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안 거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말입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하는 것도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여호와인 줄을, 자기 하나님의 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사를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말입니다.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네 가지를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만이 이걸 깨닫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각 사람을 권하노니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단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만큼 안다면,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거는요, 나 같은 죄인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인지. 바울은 이 부르심에 특별히 감동이 있는 사람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내 바울만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형제도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걸 불러주셨다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세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두신,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제 해주신 기업, 우리들의 몫을 일한 대로 갚아주시려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들의 낮은 몸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되는 게요. 네 번째, 그의 힘에,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뭡니까? 우리가 사망에 있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바로의 노예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능력이 역사하셨는지, 바울은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들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는 알게 좀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알게 좀 해주세요. 그 능력이 말입니다. 우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능력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과 같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하고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지요. 질문해 보면 깡통인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선지자를요, 높은 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는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 16년, 그러니까 터널의 한가운데 있을 때죠.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성읍 형상 같은 것이더라.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 그 소망,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인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신 거예요. 이렇게 근신. 오늘날 성도들이 근시기 때문에 자기 발등에 떨어진 고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책임이 바로 설교자들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 다음에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마음에 그걸 간직을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들은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젠 절망이다. 이제 끝장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소망, 비전을 보여주려는 거죠. 예? 에가서에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애가 슬픈 노래죠.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에 이걸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개가 끄덕거려 주십니까? 예? 신구약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비전이에요. 계시록에도 마지막 부분에는 성전에 대한 비전이에요.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요 높은 산으로 또 데리고 올라가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사예루살렘을 보이신 거예요. 땅을 내려다보면 환란해요. 멀리 바라보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성전 계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성경에 써서 7 교회가 보내라. 아까 에스겔에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라 그랬죠. 7 교회, 모든 교회. 자,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형제는 어디에 근거해서 확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도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때 간다. 그걸 무엇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내 영광을,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한 걸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의 근거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마땅하겠죠.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한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구원 계획을 이루리라. 그런데요, 같이요. 그래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발짱 끼고 있어도 돼. 하나님은 다 해주실 거야. 아니,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필요, 이것도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